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벌써 3월 말이 됐습니다. 3월 마지막 주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뭐로 정했겠어요? 한번 맞춰 보실래요? 여러분하고 선물. 나도 재정이처럼 우리 선물을 우리 집 사람한테 금일봉으로 이렇게 준비하러 갈게요. 우와. 비슷하게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이 필이 팍팍 와야 되는데. 그래, 그걸 이제 성경적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그죠? 아유, 아깝습니다. 저는 이 부활 생명과 그의 거처, 부활 생명으로 이렇게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제 강을 건너서 나왔으니까, 새시대 새로운 교회에 나왔으니까, 오늘은 부활 생명,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제 4월 9일이 원래 이제 부활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해마다 이제 이 부활주일을 기념하고 있잖아요. 기념한다는 것은 곧 실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오늘 원래는 김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무슨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야만 오늘이 딱 맞는 말씀이 될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생각하니까 특별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예수의 일생이 너무 깊이 묵상이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이 부활 사건이 오늘 새롭게 제게 이렇게 깊이 각인이 됐습니다. 말구이에서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끝난 그 인생이 오늘 우리 안에서 똑같이 재생이 되어가지고 우리 자신으로 사라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신 예수.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다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되기를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모르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기자는 기록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오늘 우리 교회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실상은 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절대적으로 이 예수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필요가 너무너무 절실했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버려서 살아날 가망이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를 보니까 3일이 아니고 넉 달이 지나도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셔도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아나겠으며 또 살아나더라도 어디로 갈 곳이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마음과 합한 이 교회, 하나님의 배필인 교회, 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의 생명, 부활 생명의 거처입니다.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김 목사님이 혼자 달려서 고초를 겪으실 때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여기 있는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다 방관자로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무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함께 철저히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다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우리가 다 함께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예수가 달릴 때 우리가 함께 달렸다는 것, 예수가 버려질 때 함께 버려졌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실 때 우리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한 우리에겐 죽음이 다시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사람은 다시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살리신 이 부활 생명, 이 부활 생명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해서 있는 생명이고, 그래서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자기 거처가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안식하셨잖아요. 이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도 비로소 거처가 있어야 안식하시듯이 이 부활 생명도 거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집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영원토록 거하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예수는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묻는 도마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도마는 방법을 물었지만 내가 곧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없다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집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자신이죠. 그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버지 집은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는 아들이 되고, 신기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집, 아버지, 아들. 야,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구약에 보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서 처소로 삼으시려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을 자기 집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도 자신의 처소로 삼기 위해서고, 그래서 아들이 처소이고 백성이 그의 처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아들 안에. 그래서 아버지 집은 아들이에요. 또 아들의 집은 아버지잖아요. 저는 내 아들 명수가 우리 손자 지우를 키우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제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명수, 우리 아들이 손자를 키우는데 그 내 아들 안에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나는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그래서 우리 명수가 우리 손자 지우를 키우는 걸 보면서, 야, 내 아버지가 나를 저렇게 키우셨구나. 이게 너무너무 깊이 알아졌어요. 생명의 세계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이 아들이 아버지의 처소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거처, 아브라함의 처소는 어딘가? 이삭이다. 이삭의 처소는 어딘가? 야곱이다. 야곱의 거처는 어딥니까? 12 형제들이잖아요. 이 뒤집어도 가능합니다. 이삭의 거처는 아브라함이고 야곱의 거처는 이삭이고 12 형제의 거처는 또 야곱이고, 야, 이건 서로 아버지 아들이 서로 집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필요하고 아들은 아버지가 필요한 너무너무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그죠? 야, 근데 신약으로 오면서 이 백성도 흩어져 버리고 예수도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야,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정의해 주신 거라. 하나님의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집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죠? 이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그의 백성이 그의 거처였고, 신약에서는 아들인 예수가 그의 거처였지만, 오늘 교회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소가 없으면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의 백성이고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처고,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움직이시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 형제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너무너무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사람은 다 교회 안으로 와야 됩니다. 교회 안으로. 하나님은 베델 하나님, 집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집은 서로 동거하고 교통하고 연합하고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집, 바로 오늘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은 상호 동거하고 상호 교통하고 서로 연합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죠. 모든 생명은 자기 거처가 있다고 하잖아요. 물고기는 사는 것이 물속이고, 양은 풀밭에서 살고, 아담은 세상에서 살고,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와야 돼요. 우리의 참 주소는 어딘가? 이론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의 주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우리의 참 주소지입니다. 우리 몸이 담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의 주소지예요. 그죠? 형제 자매들이 내 참 집이고 내 참 주소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면 죽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지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왜? 참집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은 안식일마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이 민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나라를 가져야 한다 라고 역설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곧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생명을 함께 나누고 교통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거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상호 교통하게 되고 형제 자매가 서로 교통하고 지냅니다. 그 생명은 이 교통 안에서만 살아 있습니다. 그죠? 교통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새 교회에서 새로운 교통을, 새로운 회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하고 우리 원모 집, 또 순택 형님하고 순목이와 영일 형님의 이 갈등들이 우리 서로 교통으로 인해서 다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체와 묶어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조선시대 형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이 끊어지면 누구나 다 죽게 돼요. 또 누군가가 죽게 되면 함께 묶여있는 나도 죽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누군가로부터 교통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싹 트는 거예요. 우리 두시 모임은 윤채로 인해 가지고 윤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두 집안이 화해를 하고, 이것이 우리 두시 모임의 기폭제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 2PM의 첫 시작이 첫날부터 부활잔치를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야, 교통이 시작되면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교통의 시작입니다. 교통을 위해서,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헤브론으로 부르셨잖아요. 교통은 생명이고 이 생명 안에는 늘 교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 교통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통을 위해서 형제 자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일은 소동을 통해서 정말 보석 같은 형제들이 막 질비하게 길바닥에 널려져 있어요.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막 살았어. 그런데 이 난리통에 정말 보석 같은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캐도 끝이 없습니다. 이 보석 캐는 재미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신성하고 중요한지 너무 실감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는 늘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막 돌아다니다가 와도 항상 있겠지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닌 거라. 우리의 참여가 없고 우리의 교통이 없으면 교회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이 교회는 부활 생명으로 지어졌고, 이 부활 생명으로 지어진 이 교회 안에 부활 생명이 거하고 있잖아요. 조각목으로 지어진 성막, 이 조각목 위에 금을 입혀가지고 성막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금을 입힌 이 판자의 유일한 처소는 성막입니다. 그죠? 조각목 위에 금을 입혀서 그 판자로 가지고 성막을 지었기 때문에. 성막 생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집으로 가는 생활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이에요.
근데 이 성막 생활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 제단과 물두멍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집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제단과 물두멍이 필요한데 제단이 없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 다음에 그 떡상이 나오는데 떡상엔 빈손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 떡과 향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난주 목요 모임을 보면서 야 우리 재정이 형제 자신이 너무너무 맛있는 떡이 돼가지고 그죠? 그리고 자신이 어디든지 스며들어갈 수 있는 그 너무너무 부드러운 향기가 된 진짜로 나도 그 목요일에 집에서 보는데 막 취하겠더라고. 막 취해서 몽롱해지는 거라. 몽롱해져. 근데 거기다가 더불어 형제들의 주옥 같은 간증들이 단체적으로 제사장 체계를 이루어 가지고 성막 자체가 됐어. 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장면을 보니까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우리가 온몸으로 그냥 느끼는 것밖에 없는 거라.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구나. 왜 제단과 물동이 필요하고 떡상과 향을 가지고 들어가라 하는가 하면 그냥 들어가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잖아요. 굶어 죽는단 말입니다. 교통이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는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고 세상에서 묻은 것을 다 씻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냥 들어가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묻어서 들어오면 다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늘 깨지기도 하고 또 씻어지기도 하는 그런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다. 떡이 되고 향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짐도 필요하고 씻어짐도 필요하다. 우리는 반드시 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 안으로 교회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떡과 향은 씻은 손과 씻은 발로 운반되어져서 그렇게 진설되어집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 떡을 떼는데 너무너무 서로 만족하고 그 향기를 들이마시는데 죽었던 우리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 집의 영원한 교통.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집입니다. 교회는 장차 새 예루살렘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이루어진 신랑과 신부로 짜여진 아름다운 성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어 짜여진 성이고 또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 갈 곳 없는 인생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참 거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우리 후손들을 다 여기로 불러야 하며 또 우리도 가야 하고 우리 후손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과 사람이 상호 교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소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교회 안에도 썩어질 것과 또 썩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해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잖아요. 깨지고 향기가 나는 것, 죽고 열매 맺는 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죽어야 할 것들과 청소해야 할 것들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외에는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하잖아요. 우리는 바로 영원한 것을 향해서 가야 하고 썩고 없어질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거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 안으로 예수가 친히 모퉁이 돌이 대신 이 교회 안으로 우리의 거처를 정하고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